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2천여 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그 인원이 모두가 믿음이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누가 보시겠느냐? 바로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하면서 뭘 칭찬하느냐?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누가 보시느냐? 바로 주님께서 보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외모를 보고 그리고 스펙을 보고 환경을 보고 가문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하루길이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왜 무슨 그렇게 뺑뺑이를 돌리면서 시험을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 광야 훈련은 무슨 훈련이냐?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광야 생활 40년 동안 시킨 것,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지 아니 사는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 순종하는지, 믿음대로 사는지 아니 믿음이 불신앙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알려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눈치를 채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우리 교회 그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선한 경쟁에서 나는 몇이나 될까? 믿음만큼은 상위 그룹에 속하는가? 아니면 나는 중간쯤인가? 아니면 믿음에서 저 밑바닥에서 설설 기어다니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로 태어나느냐 가난하게 태어나느냐, 금수저로 태어나느냐 흙수저로 태어나느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믿음만큼은 상위 그룹에 속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욕심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욕심은 있는데 이 거룩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거룩한 욕심,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한 욕심은 꼭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데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가 어려울 때 너희들의 형편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비를 보내주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너희의 모습 내가 너무 감사한다.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도 너희가 가난한 가운데 그렇게 함께 동참했으며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함께 있으므로 너희들이 도와줌으로 내가 풍부하였고 선교 활동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노라.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을 축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로 1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너무너무 축복하고 싶었어요. 주여, 저 가난한 가운데 과도한 그 선교비로 주의 종을 도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힘쓰는 저들을 풍성하게 모든 쓸 것을 저들 위해 채워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 담임 목회자는 정말 축복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복을 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지요.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으면 믿을수록 나태가 찾아오고 믿으면 믿을수록 불신앙이 찾아오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으면 여러분들이 믿을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째, 구원의 확신을 넘어서 구원의 감격이 항상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그 힘이 여러분을 붙잡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많이 배우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족할 만한 선행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 아닙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해서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단지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도 문을 하나밖에 내질 않았어요. 그 문으로 다 통과하게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또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하여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강도가 되고 절도가 되고 도둑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물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에는 백성들이 있는 그 뜰에 거하고 바로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대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 이를 때에도
죄송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는 통과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으면 믿을수록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남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구원의 확신만 남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다 구원의 확신과 또 구원의 감격 속에 늘 살아가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나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냐?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믿음의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나요? 믿음의 사람을 끌어서라도 그 일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니, 성령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만들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돈독하면 돈독할수록 소원이 일어나고 강력한 소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그 일을 하기 위한 열정이 되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이때만 해도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시골 같은 데는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한 마을에서 중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별로 없었어. 고등학교는 더욱 없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또 다니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여러분 거친 사람도 여기 많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은 할아버지가 만약에 칼을 만든다 그러면 그 아들도 칼을 만들어, 그 손자도 칼을 이어받아 만들어. 그리고 가위를, 머리 깎는 가위를 만든다 그러면 할아버지도 가위, 아들도 가위, 손자도 가위, 가위가 1대 2대 3대 쫙 이어져. 그리고 붓을 만든다, 그 아들도, 할아버지도 붓, 아들도 붓, 그리고 손자도 쭉 내려가면서 붓을 만들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어머니 아버지들은 땅을 팔아서라도, 그 당시에 소가 재선 목록 1호였는데 소를 팔아서라도 이 머리가 깨인 부모는 아이들을, 자식들을 고등학교 대학을 보내서 공부시키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나는 못 배워도, 나는 못 먹어도 너만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향한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공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수많은 인재들이 여러분 많이 나왔습니다. 그 가난하던 나라가 세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가 여러분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불투명했고 모든 것이 희미했어요.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것 아닌가? 현실은 가난하고 나를 안내하는 안내자도 없고 환경은 조금 더 나아지는 기미도 없고 한마디로 모든 것에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소망이 생기더라고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소망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돼 있어요.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같은 환경일지라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쓰기 위해서 거기다 불같은 소원을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예수님 오시기 700년 800년 전에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오시면 늙은이고 젊은이고 다 할 것 없이 그 마음속에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꿈을. 모두가 다 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70, 80, 90이 돼도 거기다 갖다가 소망을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성령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17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전부 꿈이 생기고 소원이 생기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짐으로 소망을 갖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강력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로 12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부지런히 게으르게 예수 믿지 말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데 소망 중에 네가 즐거워할 것이다. 환난 중에 수많은 문제 중에 인내하면서 항상 기도하라. 반드시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여도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시편 107편 28절로 30절에 보면 다 같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이 좋은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인생 중에 문제없이 고통도 없이 나는 평안하다 이렇게 늘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고 가정마다 다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 아닙니까? 환난 중에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광풍,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평정히 하사 환난의 물결이 잔잔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승리의 찬양을 부르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2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믿으면 믿을수록 세 번째,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괴롭게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학생이 선생님을 기쁘게 하면 그 학생은 선생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그 자식은 효자가 됩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기쁘게 하면 목회자는 그 성도에게 모든 것을 쏟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고 싶고 능력을 받게 만들어 주고 싶은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다 같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라는 것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1000번제의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 1000번제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설이 있고 1000마리의 대대적인 그 짐승을 잡아서 드렸다는 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설 중에 1000마리를 드렸다는 설이 더 유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번제를 왜 드렸냐 이 말이에요. 왜?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붓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였더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왜 드렸느냐? 복 받으려고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그러면 여러분
1,000마리를 드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 한 마리,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550만 원 곱하기 1,000 하니까 55억을 드린 거예요. 야, 많이 드렸구나. 여러분, 그 정도로 복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그러면 양으로 드리면 어떻게 되겠을까? 양 한 마리에 50만 원, 1,000마리 약 5억 원을 한 번에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1,000번제를 드리는 그 모습, 그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보신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솔로몬아,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꼬? 너 구해. 종은 어린아이라.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백성들 수요도 셀 수 없고 기록도 할 수 없사오니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사 주의 백성들을 잘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때 하나님은 거기서 또 한 번 감동하시고, 네가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를 내게 구했으니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내게 주고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광도 너에게 부어 주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제사를 드림으로 최고의 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왜 축복하셨느냐? 솔로몬의 믿음의 제사를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어요. 다 같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지금 살아계신데 정말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에 있어요. 지금 부족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첫째, 구원의 확신을 넘어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라. 내가 구원받을까? 이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넘어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라. 두 번째, 이 마음 속에 소망이 넘치도록 영적 관리를 해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믿음이 점점 더 좋아지므로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